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지요. 몸은 하루 종일 분주했고 마음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지는 일들, 끝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걱정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만 멈춰보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턱이 굳어 있지는 않나요? 호흡이 얕아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 몸이 이미 지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생긴다. 마음이 쉴 곳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쉼터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무언가를 배우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마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뒤로 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고요함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 안의 평안을 찾아봅시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일들, 채워지지 않는 기대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비교 속에서 마음은 늘 긴장하고 평안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다 끝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도 어지럽다. 지친 마음은 사실 외부의 소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놓지 못하는 걱정들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계속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돌이 던져집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평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어지러운 마음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평안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머무를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 마음엔 오래도록 남아서 밤이 깊어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지요. 때로는 며칠이 지나도 때로는 몇 달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곤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들이 마음에 박히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걸까?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하면서 말입니다. 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마음이다. 상처를 주려는 말들은 대부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남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현자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현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현자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당연히 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욕설이라는 선물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신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남이 던진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바람일 뿐 나의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 상처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계속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지혜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수없이 걱정하다 보면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은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머릿속은 온갖 가정들로 가득 찹니다. 불안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일 있을 회의가 걱정되어서 오늘 밤 잠을 못 자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이 걱정되어서 이번 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면 내일도 밝아진다.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 일어날 나쁜 일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연못에 달이 비치는 것을 보았느냐? 달은 하늘에 있지만 물속에 달을 잡으려 손을 넣으면 달은 산산이 부서진다. 걱정도 그와 같다. 미래라는 물속의 달을 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진짜 달을 보아라. 불안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눈앞의 일을 단순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나요?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나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불안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을 하고 없다면 놓아주세요. 그것이 곧 불안을 놓는 수행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애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의 그 서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함은 가슴 깊은 곳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과 같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일상생활도 흔들어 놓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난다.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진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해명입니다. 말로 100번 변명하는 것보다 내 삶의 꾸준한 태도가 결국 나를 증명해 줍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마을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난했지만 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진짜 도둑이 잡혔고 마을 사람들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진실은 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난다.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결국 드러난다. 억울한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마음이 독이 되어 내 안을 해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 감정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나로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나는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며 억울함을 흘려보내세요. 그 자리에서 고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쓸데없는 소문들, 상처 주는 말들,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쉴 틈이 없고 평안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돌아다니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들은 소문이 점심때는 다른 내용이 되고 저녁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왜곡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에 휘둘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이런 말을 했대. 우리 회사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 누가 누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말은 허물을 줄이고 고요를 늘린다. 많은 말은 번뇌를 늘리고 평안을 해친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들만 선별해서 듣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이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소문이나 헛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그 말의 힘이 사라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불이 저절로 꺼지는 것처럼 소문도 전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신 짧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런 간단한 말들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 귀로 들어오는 말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말의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정말 필요한 말만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한 하루가 되기를 다짐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 안에서 독처럼 자라납니다. 미워하는 상대는 잠들어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화를 냅니다. 상대는 모르지만 내 마음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불공정하게 대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해쳤다고 여겨질 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 한구석에 미움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으로 시작됩니다. 저 사람 참 못됐다.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나중에는 저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독을 품는 것과 같다. 그 독을 상대에게 뿜으려 하지만 결국 그 독은 나를 먼저 해친다. 미움은 마치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며 미워하고 있지만 정작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갑자기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다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감정을 놓아주세요. 마치 강물에 나뭇잎을 띄워보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미움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서운해집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요. 특히나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점점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마치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존중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신답게 살아갈 뿐이다. 진정한 존중은 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옛날 한 현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승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 자신입니다. 현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존중도 받기 어렵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곧 존중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일처럼 말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언젠가 그 무게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어디선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위, 그리고 고요한 마음가짐이 곧 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는 것,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큰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돈, 명예, 인정, 성공, 이런 것들은 얻어도 금세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외부의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다릅니다.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깊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온전히 내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내 몸속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심장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의 선물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 친구들의 따뜻함, 건강한 몸의 고마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기적.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해결하지 못한 일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자비로운 하루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내가 받은 이 위로가 모든 중생에게도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지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쉼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친 마음을 위한 부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떠오르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마음이 와닿는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